네, 이번 추석 명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좀 가볍게 또 기쁘게 가지시되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교육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항상 아쉬운 반응을 보였죠. 10장 3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말씀하는 순간 야고보하고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 우리를 좀 높은 자리에 좀 앉혀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가시겠다고 하는데 본인은 높은 자리로 가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인은 영광의 자리에 앉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말을 한 배경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야고보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었다라는 점이죠. 이것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친척이니까 자신감 있게 나가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좀 앉혀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배경에서는 베드로의 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부름받은 제자죠. 그래서 야고보하고 요한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가장 경쟁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침 10장 31절에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이 베드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유를 비집고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라는 열망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세상 영광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도무지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세상의 보상, 그리고 높은 자리, 그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거기에만 마음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교육, 그 십자가 교육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세상 영광과 맞바꿔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설교도 안 들리고 말씀도 읽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세상 영광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넘어지면 우리는 신앙적인 판단이 점점 흐려져 가고 우리의 믿음은 약화되어 갈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니까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교육을 하시죠. 두 가지 교육을 하셨는데 첫 번째 교육이 3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의 잔과 세례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지금 나와 함께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제자를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자주 찬양합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하죠. 심지어 심판하실 자리까지도 가겠다고 찬송을 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고 또 멸시천대의 십자가도 내가 지겠다고 얘기하겠고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찬양만 그렇게 하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만 치지 삶으로는 옮겨내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형국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잔도 마시고 세례도 받고 죽을 수 있냐? 물어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39절에 예,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큰 소리 치지만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늘 큰 소리 치던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교육을 하시는데 39절 40절입니다. 자,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현세적인 보상과 영광과 높은 자리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너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뿐이야. 그 보상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실 거니까 거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육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상만 자꾸 생각하고 또 세상의 영광만 생각하면 그것은 제자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명의 제자에게 교육이 끝났을 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나요? 자, 41절입니다. 41절 또 같이 읽어볼게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습니다. 10명이 화를 내고 있죠. 왜 화를 냈을까요? 야, 너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하시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너의 욕심만 차리니? 예수님은 십자가 정신에 대해서 교육하셨는데 너는 왜 그렇게 세상의 영광만 생각하니? 그런 심정으로 10명의 제자가 화가 났나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10명의 제자는 이 2명의 제자에게 강한 질투와 시기를 느꼈습니다.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그 영광의 자리에 올랐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예수님께 나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이 2명의 제자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그런 세상의 욕망이 강하게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예수님이 2가지 교육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10명의 제자들도 그 교육을 다 듣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의 제자가 집중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에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한 얘기에만 더 집중하여 화를 내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하신 얘기는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친 얘기는 지금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는 그렇게 잘도 귀를 기울이면서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와 가르침과 말씀에는 귀를 금방 닫아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얘기, 감사한 얘기, 은혜로운 얘기, 즐거운 얘기, 또 기도 응답의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은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에는 귀가 금방 닫혀버리고 섭섭한 얘기, 불평불만하는 얘기, 안 좋은 얘기, 이런 거에는 귀가 너무 넓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잡다한 얘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교육합니다. 2명의 제자가 와서 청탁을 했을 때
그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제자들이 또 못 알아듣고 2명의 제자도 못 알아듣고 하니 이제는 12명을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2가지 교육을 여기서도 하고 있죠. 첫 번째 교육은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42절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교육이죠. 제가 10장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게 42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씀합니까?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되어 있죠. 임의로 주관한다는 말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리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한다. 그런 의미가 원래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집권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본인에게 조금만한 권력과 권세가 주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갑질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항공사 회장님, 또 사모님, 그 따님들 성격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막 물 뿌리고 막 그냥 직원들 때리고 땅콩을 잘 깠는지 못 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땅콩 잘 어떻게 됐다고 비행기 돌리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회사 사장님 또 간장을 잘 만들었던 그 회장님도 운전기사들을 그렇게 욕보이고 뿐만 아니죠. 피자 회사 사장님은 이 직원이 문을 정시에 내렸다고 회장님이 퇴근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대로 얼굴을 가격하고 치고 그런 갑질들이 많이 있었죠. 물론 좋은 회장님들, 좋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체적인 모습은 바로 이런 겁니다. 조그만한 권세가 있어도 막 권세를 부리면서 갑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참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저도 과거에 가정에서 갑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제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대로 다 하도록 그렇게 갑질을 했었죠. 제 가족들은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춰 주었고 또 시간적인 면에서도 다 저에게 맞춰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슬금슬금 이 눈치를 보고 아빠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아빠가 들어왔는데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그런 것들을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면서 그렇게 지내왔죠. 근데 지금 보니까 한참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가족들이 저에게 부탁을 안 해요. 포기한 거죠. 이제 분명히 아빠로서 또 이 남편으로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그걸 보면 아는데도 부탁을 안 해요.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말아요. 가정을 제가 완전히 내팽개친 겁니다. 제가 목사기도 하지만 가정을 이루었으면 가정을 좀 책임지면서 가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하는 것 반만 해도 10분의 1만 해도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살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참 고맙죠. 감사하죠. 제가 이 가정에서 그렇게 갑질을 하면서 오늘 이 42절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희 가장이라는 조그만한 권력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정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모자란 거죠, 그게 사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어려운 고민도 좀 들어줄 줄 알고
어쩌다가 한 번씩 부탁하면 그 부탁도 한 번씩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가정에서도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나는 서민이라서 갑질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시장에서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갑질하진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도 갑질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중직자니까, 내가 회장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힘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혹시 살았던 적은 없었습니까? 어떤 때는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 아는데 담임 목사에게도 갑질하려고 해요. 근데 담임 목사님한테 갑질하려고 하면 마음이 좀 부담스럽죠?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들은 진짜 간이 부으신 분들이십니다. 예, 그런데 담임 목사 할 때 갑질을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타겟이 담임 목사의 가족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 그 사모에게 막 째려보고 흘겨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죄라면 담임 목사에게 있지 뭐 가족들이 죄가 있나요? 예. 우리 교회에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것도 안 되면 부교육자들에게 가서 막 하소연을 하고 싸우려고 하고 대들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장로님들에게 가서 막 뭐라고 하죠. 다 갑질이에요, 그거. 우리 성도들은 혹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일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권세를 부리고 자기 조그마한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하고 휘두르려고 하고 다 그거 갑질이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에게 두 번째 교육을 하십니다. 자, 43절,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43절 시작할 때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42절에서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부리면서 임의로 주관하며 그렇게 살지만 제자들인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제자들이 갖춰야 될 가치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두 가지 결론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섬기라, 종이 되어라. 지금 그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되고 섬기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둘 중 하나만 교육하셔도 충분하죠. 섬겨라, 종이 되어라.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도 충분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만큼 섬김에 대해서 그리고 종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정신은 단순히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더 적극적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이란 무엇입니까? 노예입니다. 노예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계속해서 일을 하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쉴 수 있나요? 아니죠. 주인들의 발을 씻기고 또 손을 씻겨주고 그리고 주인의 저녁을 차려주는 사람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리고서는 본인은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나에게 뭔가 보상을 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본인은 그저 주인을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누구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누구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직장 상사에게, 유력한 사람에게, 권세자들에게, 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종이 되지 말고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칙이 그래요. 섬기는 것, 종이 되는 것, 이건 성경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100% 우리가 그 말씀대로 종이 되고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종이 되고 섬기는 일을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종으로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직장에서 상사들에게만 종이 되지 말고 후배들에게, 또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좀 매너를 좀 갖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윗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잘하면서 동료들과 후배들에게는 매너 없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도 잘하지만 집 안에서도 잘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종이 되셔야 되지만 밖에 세상으로 나가셔서도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본인이 커지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으뜸이 되기 위하여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그 섬김의 수준이 매우 낮은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왔죠. 모든 것을 버린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보상이 있을까 싶어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종이 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낮은 자리로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건 매우 수준이 낮은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따를 뿐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죠. 자, 이제 섬김과 그 종의 가장 좋은 예로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들고 있는데 45절입니다. 자,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에 수많은 예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예로 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하여 섬기는지, 그리고 종으로 왔는지,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주어야 될 대속물로 왔는지를 우리에게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분이죠.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찬송을 그분에게 다 돌려드려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철저하게 섬기면서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7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민들과 백성들이 언어가 달라도 그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권세로서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권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5년이죠. 5년 뒤면 권세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당시에 집권자들, 로마의 황제들도, 독재자들도 아무리 오래되어도 50년 영광 누리면, 권세 누리면 끝나요. 근데 예수님의 영광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멸되지 않는 권세, 영원한 권세,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영광과 권세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 가지고 계신 놀라운 분이시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종이 되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주고 계십니다. 대속물로. 대속물이 뭡니까? 대신 속지 않은 재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원래 우리가 재물이 되어 죽어 시원찮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재물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다 드려서 그 종으로서 우리에게 섬겨주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는 건 누가 하는 것이냐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들이 하고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종처럼 그렇게 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 섬김의 모습, 그리고 그 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그 형장의 이슬로 종이 되어주시고 낮은 위치로 가셔서 죽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권세를 그렇게 부립니까?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한 것만 있으면 그저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그리고 본인의 권세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갑질을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지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런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했을 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나요? 화를 냈죠. 본인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야고보 요한이 선수를 치니까 화가 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교육을 하셨죠. 첫 번째 교육은 42절. 세상에서 흔히 있는 현상이죠. 세상의 권세자들은 흔히 자기의 가진 권세를 부리고 갑질을 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육은 뭔가요? 제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가치관이죠. 43절, 44절.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것도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45절에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섬김의 모범을 또 종의 모범을 보여주시는지를 직접 예시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낮아지기로 결심하십시오. 오늘부터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설령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권세를 부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만 못해서 인간들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 것이 제자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고 우리의 욕망과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욕망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오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으로서 섬겨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를 부린 적은 없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시장에서, 음식점에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작은 곳에서도 섬김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쌍한 인생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자원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